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 말은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일으켜서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평길로 평안하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신약 교회인 오늘 우리들도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평안한 그런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그런 현실로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 가지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렇게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은 예수 믿으면은 좀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평안하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참 자기 뜻대로 참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실족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방편을 우리가 알고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한다, 이렇게 먼저 이 지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연 계시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은 그 실력이 있나 없나 이걸 이렇게 판정 지우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또 대우를 하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실력대로 세상에서도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실력이 있고 없고 또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를 정가해서 자타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만나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믿음 지키는 이 일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공부를 가지고 시험을 치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그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치고, 직장은 직장에 해당되는 그런 필요한 과목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 시험입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 또 있으면은 그 믿음이 얼마나 있나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이것이 시험이다. 믿음 시험이다. 그 내용이 믿음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믿음을 시험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뭐 참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많은 시험인데, 자,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하면은, 하나는 이 시험이 자기 환경이, 현실이 좋은 현실입니다. 좋은 현실. 현실이 참 좋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현실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이 주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주면서 하나님이 그 평안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라는 것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안에도 믿음 지키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또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이 부유해지면은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은 부자 되어 가지고 믿음 지키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어도 이렇게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쉽댔습니까? 어렵댔습니까? 어렵댔지요. 아마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면으로 부유하게 부자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또 지위나 건세나 뭐 자기 영광이나 자기 위치가 점점 자꾸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사람들 그거 다 좋은 현실입니다. 자기 원하는 현실이 좋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좋은 것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또 우리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시험도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도 어려운 시험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야, 너 참 잘한다. 참 업을 잘한다. 장사를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 뭘 잘한다. 자기를 지켜 올려주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 주어서 그거 가지고 또 좋은 현실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현실이 왔다 해가지고 그냥 그거 좋아하면은 시험에 다 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이 참 믿는 성도가 기독교가 실패하고 시험에 친 것은 좋은 현실이 올 때 뭐 거기에서 비동되어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현실,
이것이 우리가 좋지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시험을 칩니다. 시험하신다. 좋은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한 종류는 좋은 현실 반대는 안 좋은 현실이지요. 원치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원치 않는 현실이라는 것은 뭐 부자 반대는 가난 아닙니까? 또 지건세가 올라가는 건 반대는 내려가는 것이고 뭐 점점 참 모든 것이 쇠퇴해지고 또 이렇게 참 가난해지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 업이 안 되고 실패가 되고 부도가 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현실이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치는 겁니다. 이것도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어려운 현실을 줘가지고 시험 치는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의 어려움을 주었다 치면 그것이 그 경제의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시험 믿나 안 믿나?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하나님 얼마나 바라보고 소망하나? 아브라함도 이 시험에서 졌지요. 베델에 하나님이 베델을 인도하여 베델에 거기 거하라 하였지만은 그 베델에 흉년이 지니까 경제의 어려움이 오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그걸 피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서 실패한 것처럼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운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는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좋은 현실을 하나님이 주어서 시험도 하고 또 반대로 어려운 현실을 주어서 하나님 시험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딱 기억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좋은 현실을 하나님 주시는 것은 이것은 시험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 이것을 시험하려고 하시는 현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세에 자기가 참 그렇게 원하는 그 독자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좋은 거 받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좋은 그 받은 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시험을 했지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겠지요.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에 대해 그 시험에 지지 않았습니다. 이겼습니다. 그 시험을 기쁨으로 그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좋은 현실을 줄 때 좋은 현실 거기에 우리가 그냥 피동되면 안 됩니다. 조심하면서 이 좋은 현실을 주시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좋은 현실을 통해서 뭐 하신다? 시험하실 것이다. 시험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어려운 그런 현실이 이렇게 우리가 오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어려운 현실을 주신 목적 중에 그 중에 이 시험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현실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가 또 알고 딱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현실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기면은 참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 현실에 대한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현실은 항상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참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이게 시험입니다. 또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 일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든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목적이고, 직장은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직장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치르는 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믿느냐, 얼마나 의지하고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이런 사람이,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의 목적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현실을 주어서 우리를 이런 사람, 시험해가지고 이런 사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현실을 주어서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참 이것이 연단이 되어져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치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시험 치르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그 실력이 없으면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은 참 힘들고, 직장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 하는 일이나 업에 그게 실력이 없으면 항상 공고하고 힘들고 실패하고 어렵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용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해서 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실력이 없으면은 하나님 일을 잘 기대하지도 못하고 잘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 상대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만물 상대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에게 제사장 선지자 왕직으로 시원하는 이 역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는 하늘나라 하나님께 잘 등용되어 가지고 잘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신다?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목적을 모르고 그냥 평안하고
또 자기 원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또 모든 면으로 어려움이 없고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다가 이것은 이 세상 살 때는 이것이 참 좋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온전하고 구비한 그런 실력을 만들면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으면은 실력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실력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거기서 우리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쁨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그만 반대로 낙심이 생기는 겁니다. 왜? 믿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장사를 해도 잘 되는데 나는 잘이 안 될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겁니다. 자꾸 시험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을 자주 만나니까 낙심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좋은 현실이 와도 뭘 지켜야 되겠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겠다. 또 반대로 참 어려운 그런 현실이 와도 이거는 낙심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믿음 지키면은 그 시험을 통과하기 때문에 참 그게 많은 유익이었다. 세 가지 유익이 배웠죠. 큰 세 가지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소망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해서 온 세상이 어떻게 해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떤 그런 요동하는 그런 현실이 오고 참 온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동받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것이 하늘나라의 자기의 지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그 시험을 하나하나 통과하면은 그것이 하늘나라의 자기의 지위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자기 지위요, 하늘나라의 자기의 건세가 되요, 하늘나라의 자기의 실력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그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도 지위나 건세나 또 부나 또 영광이나 또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자기의 소망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망보다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지위요, 하늘나라의 건세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그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실력을 말하는 이것이 이 현실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런 실력이 마련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지식을,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시험이 뭐 좋습니까? 시험은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시험 자체만 보면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고통이고 손해고 힘들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참 자기 생명까지 내놓는 그런 일인데 이게 뭐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이것이 참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영광을 마련한다 하는 말씀처럼 이 환난은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은 지극히 큰 영광을 마련하고 지극히 큰 실력을 마련하고 지극히 가치 있는 것을 마련하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시험친 그대로 하늘나라 그대로 가는 겁니다. 시험친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보상을 받는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대우가 있는 겁니다. 시험으로 연단받지 않고는 이런 대우나 실력이나 상급이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건설 구원은, 성화 구원은, 행위 구원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구원은 참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되었지만은 우리가 이룬 이 상급 구원, 건설 구원은 저절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실력이 가만히 있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대로 하늘나라의 실력이 되고 믿음 지키는 대로 그 나라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영광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나라 지휘 건세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입니다. 뭐가 소망이라고요? 시험을 통해서 이런 참 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그 좋은 것들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나 어떤 형편의 어려운 현실이라도 우리는 온전히, 본문에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소망하는 것, 소망하면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소망보다 뭐 생기기 쉽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은, 어려움이 현실이 오면은 낙심하게, 절망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와가지고 코로나 와가지고 얼마나 참 사람들이 참 낙심하고 절망했습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시험에, 코로나라는 그 시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그 시험에 졌습니까? 그거는 소망이 없어 그런 겁니다. 기쁨이 없어 그런 겁니다.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알고 보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어떤 현실이, 어떤 어려운 현실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좋다고 소망을 가지고 안 좋다고 절망을 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 좋은 현실이나 어려운 현실이나 그 하나님 시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면은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그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 그렇게 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어떤 현실이 오든지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는 뭐고요?
그 현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다른 말은 기뻐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같이 인내. 이 인내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인내. 이 두 가지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답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 답을 설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망함으로 기뻐하고, 하나는 믿음의 인내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인내. 이 두 가지 하면은 다 통과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인간의 이치에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이거 가지고 되겠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어떻게 어려운 현실이 오는데 거기 소망이 생겨? 기뻐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슬퍼서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소망 가지고 기뻐하라 해? 그거 참 맞지 않잖아요.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또 이 참 믿음의 계속을 한다는 거,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요,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기 힘든 그 가치 말은 실은 믿는 사람이 그 시험을 이기는 방편은 두 가지밖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편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해봤자 그거 가지고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오로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현실이 오든지 소망하고 기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는 믿음의 인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요소로 만들어진 어려움이든,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이든, 이제 곧 닥칠 미래의 낭패로 인한 어려움이든, 그 모든 어려운 현실은 본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신 여러 가지 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우리 할 일은, 자, 몇 가지 됐습니까? 두 가지뿐이다. 두 가지다. 두 가지다. 모든 시험의 현실에서 두 가지만 행하면 된다. 두 가지만 행하면은 믿음의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믿는 대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두 가지를 행하면 그 결과 온전, 곧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 사람에 대하여 온전, 만물에 대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은 저절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외에는 없다. 우리는 이 이치를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이치를 깨달아야 돼. 두 가지 이치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아니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행해 보면은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해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할 때 이것이 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원인으로 온 어떤 종류의 그런 어려움이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된 일입니다. 예정된 일이 닥치지 않는 일이, 예정되지 않는 일이 닥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다 예정된 일이며 그 예정의 순서대로 닥친 것 뿐입니다. 그 예정된 대로 나타난 것 뿐이기 때문에 뭐 놀랄 필요도 없고 조급해질 필요도 없고 피가 날 필요도 없고 원망이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의, 믿음의 인내로 담대히, 두 가지로 담대히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실에도 우리 할 일은 몇 가지뿐이다? 두 가지다. 우리 할 일은 두 가지다. 이 두 가지만 하면은 그 어려움은 해결이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치를 깨닫고 믿고 그 현실을 온전히 소망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 일이 우리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기억해서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머리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실행함으로써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이 오든지 소망부터 해라. 낙심하지 말고 소망하라.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큰 유익들이 많다. 큰 유익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뻐하면서, 더 나아가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계속하는 겁니다. 순종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따르는 것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문제도 해결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참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그런 참 실력, 영광을 마련되고,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이나 만물에서 온전한 그런 구비한 실력이 갖춰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니까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고, 시험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시험을 잘 연단만 받으면은 점점 구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